역대하 25장. 아마샤가 25살의 아주 젊은 나이에 왕자에 올랐어. 그래서 예루살렘을 무려 29년 동안이나 다스렸단다. 어머니 이름은 여호앗단이라는 예루살렘 사람이었고 말이야. 근데 이 왕의 삶의 궤적을 가만히 따라가다 보면 참 마음 한구석이 씁쓸하고 안타까워. 25살이면 진짜 엄청 젊은 나이에 나라에 큰 책임을 맡은 거네요. 게다가 29년이나 자리를 지켰으면 꽤 오랫동안 통치한 건데 왜 안타깝다는 건가요? 그게 겉으로 드러난 통치 기간만 보면 성동한 왕처럼 보일 수 있거든. 성경 기록을 보면 아마샤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바른 일을 하기는 했단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치명적인 단서가 하나 딱 붙어. 에? 치명적인 단서요? 그게 뭔데요? 혹시 막 겉으로만 착한 척을 한 건가요? 맞아. 바로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하지는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는 율법을 따르고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늘 자기 고집이나 자기 계산, 그리고 세상의 방식이 도사리고 있었지. 말하자면 반쪽짜리 마음을 가진 왕이었던 거야. 아, 반쪽짜리 마음이요? 그게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우리 곁에 있는 친구도 공감할 텐데 부모님이 방 청소하라고 하셨을 때 몸은 막 청소기를 돌리고 있지만 속으로는 빨리 끝내고 게임해야지. 왜 나한테만 시키는 거야? 하면서 입이 대빨 나와 있는 그런 상태 아닐까요? 허허, 아주 기가 막힌 비유구나. 우리 친구도 방금 뜨끔했겠는걸. 맞아, 겉모습이랑 속마음의 주파수가 전혀 다르게 맞춰져 있었던 거지. 그래도 처음에는 아마샤가 꽤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 왕위에 오르고 권력이 어느 정도 탄탄해지자 예전에 자기 아버지를 암살했던 신하들을 찾아내서 벌을 내렸단다. 오, 보통 옛날 역사 이야기 들어보면 왕권이 흔들리지 않게 막 반역자의 가족들까지 전부 무섭게 벌 주잖아요. 후환을 없앤다고 하면서요? 그렇지. 그런데 놀랍게도 아마샤는 그 반역자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어. 모세의 율법책에 쓰인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히 지킨 거야. 율법 체계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자녀의 잘못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지 말고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자녀를 죽여서도 안 된다. 오직 자기 자신이 지은 죄로만 벌을 받아야 한다. 이 엄격한 말씀을 기억한 거지. 자신의 분노나 당시 왕들의 흔한 복수 방식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더 두려워하고 존중했던 거야. 와, 그건 진짜 대단한데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랑 분노가 엄청 컸을 텐데 그걸 꾹 누르고 하나님의 선을 지켰다는 건 대단한 자제력이잖아요. 출발은 아주 좋았네요. 그렇지. 그런데 할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던 왕이 어쩌다 그 반쪽짜리 마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대목이란다. 나라가 평안해지고 힘이 세지면서 아마샤 왕의 마음속에 서서히 불안과 욕심이 뒤섞여서 자라나기 시작했어. 왕은 큰 전쟁을 준비하려고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 백성들을 싹 모아서 군대를 재정비했지. 군대를요? 막 훈련도 엄청 시켰겠네요. 몇 명이나 모였어요? 창과 방패를 들고 훈련받은 정규군이 무려 30만 명이나 되었단다? 30만 명이요? 엄청난 대군이잖아요. 그 정도면 뭐 웬만한 주변 나라들은 다 방어할 수 있었을 텐데요. 상식적으로는 그렇지. 하지만 아마샤의 마음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라는 온전한 믿음이 없었어. 무조건 더 크고 압도적인 힘을 원했던 거야. 아, 그래서 군대를 더 모은 거예요? 맞아. 북쪽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 은 1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힘세고 잔인하기로 소문난 용병 10만 명을 더 사오고 말았지. 할아버지, 근데 은 100달란트면 감이 잘 안 오는데 얼마나 큰 돈이에요? 우리 친구도 지금 엄청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게 한 달란트가 대략 성인 남자 한 사람의 몸무게, 그러니까 30kg이 넘는 은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 30kg이요? 와, 그럼 100달란트면 진짜 산더미게요. 그렇지. 은 덩어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지. 요즘 가치로 환산하면 수백억 원을 훌쩍 넘는 한 나라의 국가 예산에 맞먹는 엄청난 거액이란다. 헉, 수백억 원이요? 와, 옆에 있는 우리 친구도 명절에 받은 세뱃돈이나 몇 달치 용돈을 싹 다 털어서 게임 아이템 하나 사본 적 있을 텐데 이건 진짜 스케일이 다르네요. 나라의 예산을 털어서 승리보장, 무조건 군대라는 전설급 아이템을 엄청나게 현질해버린 거잖아요. 현질이라니 참 재밌는 표현이구나. 맞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돈으로 산 거대한 힘에 기대려 했던 거지.
그런데 군대를 막 출동시키려는 찰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아주 충격적인 제동을 건단다? 제동이요? 선지자가 뭐라고 했는데요? 막 화를 냈나요? 왕이시여, 저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저들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왕께서 굳이 저들을 데리고 가신다면 왕이 아무리 힘껏 싸워도 하나님께서 왕을 적군 앞에서 엎어지게 만드실 겁니다. 라고 선언한 거야. 네. 아니 수백억을 주고 이미 샀는데 환불도 안 되는 용병을 쓰지 말라고요. 시작도 해보기 전에 그 비싼 아이템을 그냥 버리고 나가라는 거잖아요. 아마샤 왕도 엄청나게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럼 하늘이 노래졌겠지. 그래서 아마샤 왕이 다급하게 물었어. 하지만 내가 이스라엘 용병들에게 이미 은 100달란트나 주었는데 그 엄청난 내 돈은 어떡하란 말이오? 저 같아도 그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돈을 물어준다고 했나요? 아니지. 하나님의 사람이 단호하면서도 평안하게 대답했어. 여호와께서는 왕에게 그 은 100달란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능히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이야. 우와, 진짜 너무 멋진 대답이네요. 근데 머리로는 멋지다고 생각해도 막상 내 돈 수백억이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솔직히 저 같아도 며칠 동안 밤에 이불킥하면서 잠 못 잤을 것 같아요. 허허, 그럴 수 있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지게 만드신다고 강력하게 경고하셨으니 결국 돌려보냈겠죠? 그래. 그 순간만큼은 아마샤가 훌륭한 결단을 내렸어. 아까운 거액의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무겁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무시무시한 이스라엘 군대 10만 명을 과감하게 고향으로 돌려보냈단다. 와, 정말요? 그럼 자기 눈앞에 보이는 든든한 군대를 포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한 아주 놀라운 순종이었지. 휴, 다행이네요. 근데 할아버지, 1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용병들은 그냥 곱게 돌아갔을까요? 저랑 우리 친구가 만약 심부름하기로 하고 용돈 받기로 다 약속했는데 갑자기 너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가 라고 하면 진짜 화날 것 같거든요. 자존심도 엄청 상하고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구나. 바로 그거야. 용병들이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고향으로 발길을 돌렸단다. 고대 전쟁에서 군인들이 진짜 노리는 건 월급이 아니라 적국을 쳐부수고 빼앗아오는 금은보와 같은 전리품이었거든. 그럼 애돔을 치고 큰 부자가 될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그 기회가 날아간 거네요? 그렇지. 그 기회가 몽땅 날아가 버렸으니 남유다를 향해 엄청난 원한을 품게 된 거지. 어쨌든 아마샤 왕은 용기를 내서 자기 백성 30만 명만 이끌고 소금 골짜기라는 척박한 곳으로 진군했어. 순종하고 나갔으니까 당연히 큰 승리를 거뒀겠죠? 맞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대승리를 안겨주셨어. 에돔의 세일자손 10,000명을 그 자리에서 무찌르고 또 다른 10,000명을 살아서 포로로 붙잡았지. 와, 2만 명이나 이긴 거네요. 진짜 대단해요. 그런데 여기서 아마샤의 이상한 행동이 시작돼. 그 포로 10,000명을 절벽이 바위 꼭대기로 끌고 가서는 거기서 무참하게 밀쳐 떨어뜨려 몸이 부서지게 만드는 끔찍하고 잔인한 천형을 저질렀단다. 헉, 절벽에서 10,000명을요? 아니 갑자기 왜 그렇게까지 잔인해진 거예요? 적을 무찌르는 걸 넘어서 완전 학살을 한 거잖아요. 뭔가 왕의 마음이 승리에 취해서 통제 불능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아주 뼈아픈 지적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승리를 자기 자신의 절대적인 힘으로 착각하기 시작한 증거지. 그런데 말이다. 아마샤가 이렇게 승리에 도취해서 잔혹한 파티를 벌이고 있을 때 그의 나라 남유다에서는 아주 끔찍한 비극이 벌어지고 있었어. 비극이요? 아, 혹시 아까 화가 나서 돌아갔던 그 이스라엘 용병들인가요? 맞아. 앙심을 품고 돌아가던 이스라엘 용병들이 유다의 방어가 허술해진 틈을 타서 사마리아에서 베토론에 이르는 유다의 여러 마을을 닥치는 대로 공격하고 약탈해버린 거야. 애꿎은 유다 백성들을 무려 3,000명이나 죽이고 엄청난 물건들을 다 빼앗아가 버렸단다. 네. 잠깐만요, 할아버지. 저도 그렇고 옆에 있는 우리 친구도 여기서 완전 브레이크가 걸릴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너무 억울하고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다고? 어떤 부분이 말이지? 아마시아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까운 돈까지 다 포기하면서 10만 명을 돌려보냈잖아요. 순종했으면 나라가 더 편안하고 잘 돼야지 왜 애꿎은 유다 백성들 3,000명이나 끔찍하게 죽어야 해요? 순종했는데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기다니 이러면 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겠어요? 허허, 아주 날카롭고 당연한 반항심이야.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며 그 대목에서 똑같이 답답함을 느끼고 질문을 던진단다.
내가 바르게 살려고 손해까지 감수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억울한 시련이 오지? 하고 말이야. 맞아요. 진짜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강아지야,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의 악한 의지까지 마법처럼 사라지는 건 아니란다. 이스라엘 용병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남의 마을을 무참히 짓밟은 건 전적으로 그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끔찍한 범죄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야.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나쁜 짓을 선택한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지. 하나님은 사람을 조종하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거든. 세상은 복잡하고 타인의 악함 때문에 의로운 선택을 한 사람도 고통받을 때가 있는 법이란다. 아,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게 아니라 사람들의 욕심이 부딪히면서 일어난 비극이라는 거군요. 그래도 아마샤 왕 입장에서는 진짜 속이 뒤집어졌을 것 같아요. 내가 당신 말씀 듣고 다 포기했는데 결과가 이거냐 하면서요. 전곡을 찔렀다. 바로 이 억울하고 복잡한 상황이 아마샤의 반쪽짜리 마음에 불을 지피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을 거야. 자신이 만명을 절벽에서 밀어버리며 무소불위의 관력을 휘두른 것에 대한 반성은 없고 말이야. 오직 자신이 순종했는데도 손해를 봤다는 피해의식만 남은 거네요. 맞아. 거기에 에돔을 이겼다는 거만한 교만이 한데 뒤엉켜버렸지. 그 결과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어처구니 없고 바보 같은 짓을 저지르고 만단다. 바보 같은 짓이요? 대체 무슨 사고를 쳤길래요? 자기가 방금 무참히 짓밟고 쳐부순 에돔 사람들의 우상들, 그러니까 세일 자손들이 믿던 가짜신들을 전리품으로 바리바리 싸들고 온 거야. 그러고는 그걸 예루살렘 한가운데에 버젓이 자기의 신으로 세워놓고 그 앞에 납작 엎드려 절을 하며 향을 피우기 시작했어. 네. 아니, 할아버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방금 이기고 온 나라의 신한테 왜 기도를 해요? 참 이상하지. 그 우상들은 자기네 나라 사람들도 못 지켜줘서 우리나라한테 박살난 완전 무조신이잖아요. 아무리 교만해져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앞뒤 안 맞는 짓을 하죠? 하하, 루저신이라는 표현이 딱 맞구나. 겉으로 보면 진짜 앞뒤가 안 맞지? 그런데 고대 세계의 심리, 그리고 인간의 교만한 심연을 들여다보면 이유가 있단다. 첫째로 고대에는 다른 나라의 신상을 전리품으로 가져오는 게 내가 저 신마저 포로로 잡아왔다라는 자기 과시였어. 아, 내가 저 신보다 더 세다 이런 거군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요? 더 무서운 진짜 이유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시니? 보이지도 않으시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요구하시잖아. 아까 돈 100달란트도 포기하라고 하시고 말이야. 반면에 나무와 돌로 만든 저 에돔의 우상들은 어떨까? 아, 우상들은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잔소리도 안 하고 돈을 포기하라고 하지도 않고요. 빙고. 교만해진 아마샤에게는 이제 자기를 이래라 저래라 통제하는 진짜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진 거야. 대신에 묵묵히 서서 자기의 위대함을 장식해줄, 자기가 마음대로 통제하고 다룰 수 있는 일종의 애완용 신이 필요했던 거지. 내가 이제 신도 마음대로 고르고 세우는 만왕의 왕이다 라는 끔찍한 오만이었어. 와, 소름 돋네요. 우리 친구가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잔소리는 막 듣기 싫어서 귀를 꽉 막아버리고 아무 말 없이 내 맘대로 조종할 수 있는 멍청한 로봇 장난감만 방에 잔뜩 모아두면서 자기가 왕인 줄 아는 거랑 똑같은 심리잖아요. 비유가 기가 막히는데. 하나님이 이 꼴을 보시고 얼마나 어이가 없으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다시 보내셨어. 이번에는 아주 폐부를 찌르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셨지. 저 가짜신들은 자기 백성들이 당신의 손에 죽어나가는 것도 막지 못했는데 어찌하여 왕은 아무 힘도 없는 그 나무 토막들에게 엎드려 구하고 있습니까? 하고 말이야. 완전 팩트 폭력이네요. 변명할 거리도 없는 완벽한 논리예요. 이 정도 팩트를 맞았으면 제발 정신 좀 차려야 할 텐데요. 하지만 교만의 늪에 완전히 빠져버린 사람은 이성적인 말도 듣지 않는 법이란다. 아마샤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직면하기는커녕 버럭 화를 내며 선지자에게 윽박질렀어. 에이, 화를 냈다고요? 내가 언제부터 왕의 고문이 되었느냐? 당장 입을 다물어라. 목숨을 잃기 전에 그만두어라. 하면서 하나님의 메신저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거야. 스스로 자기를 살려줄 수 있는 마지막 구명조끼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네요. 마지막 선고를 내렸지. 왕께서 이 악한 일을 행하시고도 저의 경고를 듣지 않으시니 하나님께서 왕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줄 알겠습니다. 하고. 사람이 큰 잘못을 저지를 수는 있어.
하지만 책망을 들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돌이키면 살 길이 열리는데 이렇게 귀를 닫고 고집을 부리면 남은 건 파멸뿐이란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로 절벽을 향해 달리는 트럭 같네요. 그 다음엔 어떻게 멸망의 길로 달려가나요? 아마시아의 그 하늘을 찌르는 교만이 결국 누구를 건드렸는지 아니, 아까 유다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도망갔던 북쪽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덜컥 선전포고를 날렸어. 심부름꾼을 보내서 자, 우리 서로 얼굴을 맞대고 정정당당하게 싸워보자 하고 도발을 한 거지. 에돔을 이겼다는 자신감에 복수심까지 더해진 거네요. 근데 할아버지, 이스라엘 군대는 아까 10만 명이나 고용했었던 그 강하고 무서운 군대잖아요. 남유다가 혼자 이길 수 있어요? 전혀 불가능한 싸움이었어. 이스라엘 왕 요아스도 아마시아의 도전장을 받고는 콧방귀를 뀌었지. 그래서 요아스가 아주 모욕적이고 재미있는 다시나무와 백향목의 비유를 들어서 답장을 보냈단다. 가시나무와 백향목이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데요? 레바논의 작고 앙상한 가시나무가 하늘을 찌를 듯 두고 우울함한 백향목에게 편지를 보내서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해라 하고 건방을 떨었다는 거야. 조그만 잡초 같은 나무가 거대한 숲의 왕한테 사돈 맺자고 막 대장 노릇을 한 거네요. 그래서요?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그 오만한 편지를 주고받기도 전에 지나가던 레바논의 들짐승이 쿵쾅쿵쾅 뛰어오더니 그 쬐그만 가시나무를 훅 밟아 뭉개버렸단 이야기지. 아, 완전 납작해졌겠네요. 근데 할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아마샤가 방금 에돔 군대 2만 명을 무찌른 전적이 있잖아요. 완전 보잘것없는 가시나무 취급하는 건 요아스 왕이 너무 심하게 무시한 거 아니에요? 우리 소녀가 아주 상황 분석을 잘하는구나. 아마샤 입장에서는 충분히 자존심 상할 일이지. 하지만 객관적인 전력을 보면 요아스의 말이 맞았단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훨씬 영토도 넓고 군사력이나 경제력 면에서 압도적인 강대국이었어. 원래부터 체급 차이가 엄청 났던 거군요. 그렇지. 아마샤가 에돔을 이긴 건 그저 변방의 작은 전투에 불과했는데 교만 때문에 상대방의 진짜 힘과 자기 분수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거야. 요아스는 이렇게 경고한 셈이지. 네가 에돔을 좀 무찔렀다고 마음이 교만해졌구나. 집에서 혼자 실컷 으스대며 놀아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해서 너와 유다를 망하게 하려느냐. 아하, 칭찬받았다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줄 착각하는 아이처럼 되어버렸군요. 당연히 그 경고를 안 들었겠죠? 뻔하지. 분노에 눈이 뒤집힌 아마샤는 군대를 이끌러 나갔어.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아주 중요한 이면의 진실을 알려준단다. 아마샤가 이렇게 충고를 무시하고 고집을 부린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라는 거야. 하나님이요? 그래. 그가 에돔의 가짜 신들에게 엎드리고 선지자의 입을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유다를 적군의 손에 넘겨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지. 가시나무가 진짜 들짐승한테 짓밟히겠네요. 안 봐도 뻔한 결말일 것 같아요. 내 예상대로야. 두 군대는 베세메스라는 곳에서 격돌했는데 유다 군대는 그야말로 처참하게 박살이 났어. 군인들은 다들 무기를 버리고 장막으로 도망쳐버렸고 으스대단 아마샤 왕은 그 자리에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생포되고 말았지. 헐, 수백억 포기하며 순종했던 왕이 어쩌다 적군의 포로 신세가 된 거예요? 너무 끔찍해요.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단다. 요아스는 아마샤를 질질 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군했어.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벽을 무려 400규빗, 즉 180m가 넘는 길이를 뻥 뚫어 부수어 버렸단다. 180m나요? 성벽은 나라의 자존심이자 제일 튼튼한 방패인데 그걸 다 허물어버렸다는 건 유다의 교만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네요. 정확한 통찰이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던 귀한 기구들과 왕궁의 금은 보화를 모조리 수레에 싣고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 사마리아로 훌쩍 떠나버렸어. 왕이 포로로 잡히고 보물도 다 뺏기고 진짜 최악이네요. 그 뒤로 아마샤는 어떻게 됐어요? 그 뒤로도 아마샤 왕은 무려 15년을 더 살았단다. 하지만 그 삶은 온전한 왕의 삶이 아니었지. 무너진 성벽 사이로 찬바람을 맞으며 백성들의 원망 어린 눈초리를 견뎌야 했으니까. 정말 비참하네요. 백성들도 막 저 왕이 자기 혼자 잘난 척하더니 우리 성벽 다 무너지고 보물 다 뺏겼다며 엄청 손가락질 했겠어요? 맞아. 아마샤가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돌아선 바로 그 시점부터 예루살렘의 신하들 사이에서 이미 그를 몰아내려는 반역의 음모가 은밀하게 자라나고 있었어. 민심도 신하들의 충성심도 다 떠나버린 거지. 그럼 결국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응.
결국 아마샤는 반역자들의 칼을 피해 남쪽 끝 라기스라는 도시까지 허겁지겁 도망쳤어. 하지만 자객들은 그곳까지 끈질기게 쫓아가 그를 암살해버리고 말았단다. 헉, 자기 아버지가 반역자들에게 암살당했던 그 끔찍한 최후를 본인도 똑같이 겪게 된 거네요. 참으로 씁쓸한 역사의 반곡이지. 사람들은 차갑게 식어버린 아마샤의 시신을 말에 대충 실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왔고 그제야 조상들의 무덤에 묻어주었단다. 처음에는 말씀에 순종하며 당당하게 시작했던 왕이었지만 그 마지막은 너무나 초라하고 텅 비어 있었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줄타기하던 반쪽짜리 마음, 그리고 자신의 힘을 과신했던 교만이 불러온 진짜 참혹한 결말이네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어떠니? 한순이 절로 나와요.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고 속마음은 딴 데가 있는 반쪽짜리 마음이 결국엔 괴물이 되어서 자기 삶 전체를 산산조각 내버렸네요. 우리 손녀가 오늘 아주 깊은 삶의 지혜를 길어 올렸구나. 아마샤에게도 분명 눈부시게 빛나는 순간이 있었어. 아까 거액의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치 있다며 용기를 냈던 그 결단 말이야. 하지만 승리하고 성공했을 때 자기를 도와준 손길을 잊고 교만에 취해버린 순간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졌지. 맞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자, 그럼 여기서 옆에서 턱을 괴고 조용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우리 친구에게도 할아버지가 진지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네, 우리 친구도 지금부터 할아버지가 하는 질문에 마음속으로 솔직하게 대답해봐. 우리 친구는 어때? 혹시 너도 학교에서 시험을 아주 잘 봤거나 대회에서 큰 상을 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한 몸에 받았을 때 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와주신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린 적 없니? 속으로 야, 역시 난 너무 똑똑해. 이거 다 내 피나는 노력과 내 능력 덕분이야 하면서 어깨를 한껏 으스댄 적은 없었어? 아, 지금 여기저기서 찔려서 헛기침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솔직히 저도 가끔 나 좀 천재 아니야? 하고 거울 보면서 혼자 뿌듯해한 적이 있거든요. 아마샤 왕 이야기 들으면서 완전 뜨끔했어요. 하하하, 누구나 그럴 수 있어. 인간은 본래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연약한 존재니까. 하지만 아마시아가 쓰레기더미나 다름없는 전장에서 가짜 신을 굳이 주어와 자기 마음의 왕자에 앉혔던 것처럼 우리도 크게 성공했을 때 내 마음속에 몰래 들여놓고 절을 하는 나 자신이라는 교만의 우상은 없는지 늘 조용히 되돌아보아야 한단다. 네, 명심할게요. 일이 잘 풀리고 높은 곳에 오를수록 오히려 무릎을 더 낮추고 엎드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내면이 튼튼하고 강한 사람이거든. 맞아요. 성공할 때일수록 조심 또 조심해야겠어요. 저도 겉으로만 흉내내는 반쪽짜리 말고 하나님을 향한 찐사랑으로 온전히 100% 꽉꽉 채운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 친구도 같이 그럴 거지? 그렇고 말고 참 기특하구나. 우리 손녀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숨죽여 이 긴 이야기를 들어준 우리 친구 모두 인생의 수많은 승리와 성공의 순간에 더욱 겸손하게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바란다. 아멘.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온전한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굳게 의지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를 이 할아버지가 두 손 꼭 모아 간절히 기도할게. 네, 할아버지. 오늘도 역사 속에서 진짜 중요한 삶의 비밀을 배운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니야, 다음 이 시간에도 아주 흥미진진하고 지혜가 톡톡 터지는 이야기로 돌아오마. 샬롬! 샬롬!